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또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이후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일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심을 믿어 그 사랑을 얻고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여주면서 이 죽음이 죄 없는 자가 겪는 그런 불의의 죽음이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큰 명절인 유월절, 바로 그 준비일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새로운 출애굽의 어린 양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는 밤이 되기 전에 치워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큰 명절을 앞두고 있고 또 안식일을 앞두고 있기에 더욱더 그리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신명기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했기에 십자가 처형을 빨리 끝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십자가에 달린 자의 그런 다리를 꺾는 것, 바로 그 일을 행하려 했습니다. 죽음을 빨리 재촉해서 시체를 빨리 처리하려고, 그래서 안식일을 준비하려고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보니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아서 그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죽은 사람도 확실하게 그 죽음을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이 예수님을 확인차 창으로 옆구리에 이렇게 찔러봅니다. 요한은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것을 목격하면서 그것을 피와 물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은 특별히 자기의 말을 덧붙이죠.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이죠.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이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 사실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기록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진짜다,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님의 진리이고 믿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의 육체, 그 시체의 그 옆구리에서 그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육체를 가진 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죽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그 진리를 죽으심으로, 친히 죽으심으로 이렇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교회 안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이 하나님께서 너무도 순수하시고 영원 불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에 섞여서 육체가 되어서 죽는다는 것은 도무지 사람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은 그저 죽은 척한 거다. 그러나 실제로 죽진 않으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느냐? 죽음을 맛볼 수 있느냐? 라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이런 주장인데 이것은 이단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은 육체를 천시하는 당시의 어떤 세계관 속에서 유행하던 해석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원론을 왜곡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영생이 참 의미인데 이 가연설에는 이 구원이 이 영적인 지식을 얻고 그리고 천국 갈 때는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이 감옥 같은 육체를 벗어나서 새로운 순수한 그 영적인 그런 세계로 가는 것을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구원, 새 생명, 새 창조 이것이 이런 해석에는 인정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물과 피를 이렇게 증언하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이 참이며 그 육체의 죽음이 바로 물과 피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보았다라고 이렇게 친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과 피는 영생을 주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 피와 물을 내어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요한은 덧붙이기를 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물과 피와 성령을 함께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다음에야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그렇게 될 때에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는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물은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믿는 자는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는 것과 그 피를 마심으로써 생명의 선물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다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물과 피로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육체에 생명의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그 물과 피는 우리가 받을 성령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것, 이 교회가 우리의 보기에는 우리의 겉모습은 이렇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예수님의 죽음과 그 피와 그 흘리신 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흘린 물과 피를 볼 때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을 감사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죽으심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나된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생의 시작,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 피 흘리심, 물을 흘려주심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죽음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가 생명의 시작이고, 믿는 자에게 바로 이 물과 피는 보배로운 물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에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는 그날에는 죄와 더러움이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라는 그 말씀이 또 함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을 찌르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을 찌르는 그 창을 통해서 샘이 열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죽으신 몸이 이 세상의 생명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가 생명을 위해서 열린 샘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바로 그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거기에서 옆구리의 상처를 오늘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영광의 상처이고 여러분을 위한 생명의 상처입니다. 그 육체의 상처가 우리에게 참된 생명샘이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고침받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육체를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주신 그 예수님의 몸과 상처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나를 위한 고난이고 나를 위한 상처였고 나를 위한 그 생명의 물과 피라는 것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진실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살리고 주님의 상처가 우리의 생명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영생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으신 그 희생을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